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정말 숨 한 번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 이 주님의 인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이 단순하게 받은 복을 이렇게 헤아리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은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은 전쟁과 포로 생활, 그리고 기근,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감사란 단순한 예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늘 생존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98편은 첫 구절에 새 노래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멜로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 감성, 그리고 감사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의 증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화생략하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의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섰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 또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하실지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오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멋진 정신 풀코스를 대접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헤세드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보이는 날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기쁜 일, 감사하는 일보다 짜증나고 억장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의 또 재정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할 때 어쩌면 감사라는 단어는 억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권사님, 지금 이만큼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지만 사실 반신반의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감사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4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감사가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압도당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저 양이나 치고 유목민으로 떠돌며 살아가던 그들이었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변변한 전투 장비도 없었어요. 또 그들을 이끌 아주 유능한 장수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멸망치 않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작은 나라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당시 문화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대국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신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너무 문무한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요즘은 고양이도 왕이고 개도 왕이래. 요즘 개나 고양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들이 사람 위인 줄 안대, 사람 위에. 텔레비에 보니까는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더구만, 그죠? 그들을 위해서 보필하는 사람.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너무 팔자가 좋아져서 자신들의 등급이 사람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내 자식, 나의 주머니, 나를 힘있게 해주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팀 켈러의 설교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다는 것은 세상의 왕국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정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10년 앞, 20년 앞을 내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말세가 올 거야. 성경에서도 말세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50년 조금 넘게 살아봤는데 마음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사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누가 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마음에 들 때는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의 환경에 놓여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왕이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8편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시편 98편은 단지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전한 왕을 기다리는 시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이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억울함이 해결되는 소망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눈물이 없는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라운 채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적 감사는 단지 현재의 은혜에 멈추지 않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감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현재의 기쁨과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해가 참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눈물 흘릴 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 내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고통,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삽교 농협에 전도를 나갔을 때였어요. 한 아주머니께서 새 오토바이들을 딱 타고 멋지게 쫙 오시더라고.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농협 그 입구 대리석 위에까지 딱 올라오시더라고. 그리고 싹 핸들을 털더니만은 입구에 아주 멋지게 반듯하게 오토바이를 딱 세우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전도지를 내밀면서 이럴 땐 또 안 친해도 친한 척 해야 되잖아요. 싹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싹 하면서 전도지를 쓱 내밀었더니만은 이분이 씩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유,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지예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게 뭐예요? 제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이 담긴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우, 난 교회 졸업했시오. 필요 없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졸업하셨어요? 교회는 졸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세요. 지금 가출하셨구만. 이랬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못 볼 꼴을 많이 봐서 내 스스로 졸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사람 보면 늘 실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성도의 목적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만 자꾸 보입니다. 목사님도 못 믿겠다 하고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선생님, 사람 보면 목회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까운 교회 다시 나가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처럼 사람을 보면은 실망이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복음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을 때 나오는 삶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
성경책 이쁜 거 들고 다니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복음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을 때 나오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면 우리 삶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